네, 다들 점심 급하게 드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조금만 늦었으면 제가 아주 사모하는 라면을 못 먹을 뻔했는데 다음부터는 시간 조절을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속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중인데 이제 8장으로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장에 대해서 우리 좀 오래 배웠는데 이제 언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발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방식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셔야 하고 또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감히 그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낮추신 것이고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 시키신 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람은 그 행위를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행위로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과는 달리 이 언약은 죄인인 인간에게도 유효한 언약입니다. 죄인은 본성적으로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 언약, 이 은혜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언약이 성취됨에 있어서는 인간의 역할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조건이 되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비록 거기 보면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는 행위 언약이고 신약시대는 은혜 언약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잘못된 지식인데, 구약시대에도 아직까지는 성육신하여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시대도 은혜 언약이고 신약시대도 언약입니다. 다만 나타나는 방식이 조금 달랐다고 했죠. 지난주에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 예표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든지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을 전한다든지 또는 제사, 할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들이었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설교라고 했고, 그 다음이 성례라고 했습니다. 성찬과 세례. 자, 이 차이로서 구약과 신약의 이름이 생긴 것이지 언약이 달라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8장을 보면 이제 주제가 무엇이냐면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내용이 참 길지요. 보면 이게 지금 다 실어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이게 더 있습니다. 여기에 이 8장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내용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깁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도 내용을 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성부 하나님 앞에 조금 하고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 끝에 조금 하고 가운데 계속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에게 자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성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계시되신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또 다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이제 다시 부활하셔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또 나중에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길게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읽고, 사실 한번 보십시오. 다른 어떤 교리서를 보더라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네, 그렇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안문맹활만을 고려한다면 6장에서 사람의 타락, 사람의 그러니까 죄의 타락, 징벌, 여기 이것을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뤘고, 이제 8장에서는 그 언약의 중심, 핵심, 조건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8장에서는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8장의 1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항의 첫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문장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원자, 만유의 상속자, 세상의 심판주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가장 먼저 밝히는 것이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중에 장차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밝힌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이 이해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다, 피조물 중 하나다, 또는 하나님이신 것이 맞긴 하겠지만 우리보다 어느 정도 좋은 나은 존재일 정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유로 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내용은 정말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주 들었어도 우리가 또 듣고 또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독생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유일하신 아들께서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중보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단어로는 중재자 또는 화해자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데, 사이가 벌어져 있는 두 존재의 사이를 다시금 이어주는 역할, 다리 놓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 중재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왜 벌어졌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놓았다 합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졌으니 이 중보자는 결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가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사이를 어떻게 다시 화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해자로 내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서 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분에 대하여 소개할 때는 그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 세 직분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직분이지 않습니까? 이 직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헬라어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은 곧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기다렸다는 말이고, 그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직분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완전하게 행하실 어떤 분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받은 그대로 과감 없이 틀림없이 온전히 전할수록 그 선지자는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지자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전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잘 전하는 자일수록 더 뛰어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예언한 이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인간 선지자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실수가 있고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말도 하기 때문에 인간 선지자의 말은 그렇게 들을 수 없지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좋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이라면 모든 말을 다 들어도 되고, 들어도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의 바로 앞에는 인간 제사장들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계점들. 근데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 제사장은 수명이 닿으면 죽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수명이 닿아가지고 만약에 제사장이 한 명만 있으면 수명이 닿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음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는 그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 공백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은 수많은 제사장들을 세워놓았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봐, 누군가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어서 하는 말은 그분은, 우리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과 달리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지 않습니까? 단번에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과는 다른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천사가 예언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다윗과 달리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아무리 뛰어난 다윗 왕이었지만 다윗도 죽었습니다. 다윗의 다스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닿으면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다윗의 왕위를 이으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하다. 무궁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뜻인데,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는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끝났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본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수행하던 직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메시아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지만 사실 구약 시대에는 그 메시아라고 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떠올렸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메시아로 불렸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불리긴 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지만 모든 직분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인간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대표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메시아, 인간 그리스도는 수행하는 그 직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대리인이지만 인간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할 수 없고 그 뜻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라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 아무리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속죄를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인간의 대표로서도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인간 모두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왕이나 선지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역할도 제대로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고 또 그 역할을 영원히 아까도 계속 살폈다시피 인간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또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이 인간 메시아들, 인간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들을 의지하면서도 오실 메시아, 완전하게 그 메시아 역할을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친히 이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드러내고 또 인간을 대표로서도 또 완전하게 그 대표직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잠깐 이어서 보시면 이 문장에는 예수님을 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교회를 통해 통치하시는데 그 교회의 머리, 주인, 권세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또 세우셨다고 합니다. 죄로부터 인간들과 또 이 만물을 건지실 분이시고 또 만유의 상속자,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상속받아 다스릴 분이시고 세상의 심판주, 특별히 불신자들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에서 심판하실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계속 좀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좀 짚고 넘어갔는데 혹시 이제 우리 또 지금 여기 뭐 오후 예배니까 다 그런 분 없겠지만 또 우리 혹시나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감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이 또 믿음을 부여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미 믿으신 분들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